땅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반절이고요. 딱 내용으로도 반절입니다. 오늘 시작은 조금 이제 공부로 시작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네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구조가 뭐냐면요. 우리 자막 앞에 자막 뜰 텐데요. 1장부터 5장까지죠. 이제 건너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것을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40년 광야 세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건너갈 때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건너라라고 해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가 건너는 거예요. 이제 5장 13절부터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읍을 이제 탈취하기 위하여 이제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기 위한 이제 취하라라는 이제 이런 명령어대로 오늘 본문까지가 자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와 또 그 위에 많은 그 북부와 남부의 모든 성읍을 취하라라고 해서 오늘 본문까지가 하나님이 취하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제 어떤 나라들을 어떤 왕들을 진멸시켰는지가 쭉 나오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반절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또 13장을 잠깐 건드리고 갈 건데 이제 나누라라는 거예요. 21장 45절까지는 자 땅을 분배하라라는 거예요. 자 취한 땅을 분배하라. 여러분들 이 오늘 포인트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취한 것과 분배하는 것. 13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나누는 것까지. 자, 1번, 2번, 3번은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냐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섬기라. 이건 누가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2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딱 봐서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땅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러나 그 땅의 마지막에서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 여러분 뭐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시죠? 읽었던 지명 에드레이 뭐 이런 데 어딘지 모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거를 나중에 출력을 해드릴까 하다가 이 오른쪽을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저 사해라는 곳 위에 그 선이 하나 쭉 가 있잖아요. 그 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시딤에서부터 건너가서 길갈에 도착해서 거기 여리고와 아이를 처음에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따라가 주세요. 네, 거기에요. 거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부와 남부의 왕들 기브온으로 인해서 10장에서 전투했던 중부의 베토론, 기브온 또 게셀, 막게다 이쪽에 왕들을 쭉 점령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중부부터 남부까지 쭉 점령해서 들어가는 것이 10장의 내용이었어요. 11장의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저 위에 보면 이제 하솔이라는 성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부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 저희가 지금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던 갈릴리 지역인데 저 위에 갈릴리 호수고요. 그래서 북부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하면서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서 건너가서 서편 땅을 다 점령하는 것 저게 지금 유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저렇게 구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동편 땅도 이제 이들이 취하게 되죠. 오늘 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서편 땅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 바닷가 근처. 자 그런데 이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어디였냐면 이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도는 이제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밑에 보면 갓 르우벤이라고 된 이 땅의 주인이 시온 왕이었습니다. 시온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왕이었는데 이 땅을 모세가 차지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을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를 해요.
그리고 위에 동쪽 므낫세라고 서 있는 저 땅을 원래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 동편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계획이 없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이제 에돔 지역 시므온 밑으로 해서 원래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요. 에돔 족속이 이 시므온 밑으로 해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동생이냐면 야곱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형제 족속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저 에돔 족속이 땅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형제인 에돔의 족속과 전쟁할 수 있겠냐, 돌아서 가자 해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잠시 머물다가 서편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 동편 땅에 있었던 시온이라고 하는 왕과 옥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그냥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들이 먼저 공격해 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키세요. 바산 왕의 여러분, 바산이라는 이 의미를 들어보셨나요? 이 바산 왕 옥은요, 그가 쓰던 침대가 이 길이가 4m, 가로로 1.8m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인이에요. 르바 족속이라고 마지막 거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바산이요 굉장히 풍요로움의 상징이거든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풍요로운 땅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풍성한,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 진멸시켜 버리죠.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보는 것들처럼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동편 땅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 7절부터는 서편 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사이즈가요 뭐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서편이 약간 더 크긴 하지만 동편도 비슷한데요. 동편 땅에는 왕이 딱 2명이었어요. 시온 왕, 시온이라고 하는 왕 하나랑 옥이라고 하는 왕 둘, 단 둘이었어요. 근데 서편 땅은 왕이 몇 명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31명의 왕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여호수아가 다 진멸하죠. 동편 땅과 서편 땅을 다시 한번 이 전쟁의 끝에서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취하는 것이, 전쟁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끝났는데 이 전쟁 끝에서 이제 어떤 땅들이 점령이 되었는지를 정리하면서 그 여호수아는 일부러 동편 땅을 집어넣어요. 왜 동편 땅을 집어넣고 왜 서편 땅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속한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동편 땅, 모세로부터 얻게 된 동편 땅과 서편 땅, 여호수아로부터 얻게 된 땅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행하였더라. 신앙은 이어달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점령한 땅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들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의 나라는 한 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와 그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후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다음 주 지나면 이제 임직자 투표를 합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세우고, 또 이제 코로나가 좀 완만하게 다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면 이제 우리 셀을 좀, 가정 셀을 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또 셀장님들도 임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조금 더 이제 우리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교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함께 가려면 뭘 봐야죠. 뭘 봐야 함께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봐야 돼. 처음에 여러분 우리 참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저도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갈지, 아직은 우리 흰 도화지 같은 생소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갈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대가 되는 만큼 사실 두려움도 있고요, 좀 겁이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들어 가실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세와 같은 선배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여호수아와 같이 그 본을 보이는 선배의 모습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멘 소리가 좀, 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이 아멘 소리 한번 키워보는 거죠.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그 좀 하얀 도화지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 혼자 되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필요했고요. 모세를 이어가는 여호수아가 필요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조력하는 갈렙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자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동편과 서편, 여호수아와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땅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약속한 대로 주었다요. 자, 그럼 12장까지는 주었다로 끝나야 돼요.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굳이 이제 분배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특별히 13장이에요. 여러분 왕들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막 왕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 읽어도 어떤 왕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쭉 읽었잖아요. 그럼 왕들을 31명을 딱 서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는 2명의 왕을 서술했습니다. 그럼 33명의 왕을 도합 33명의 왕을 굳이 성경은 하나하나 읽어도 모르겠는 걸 이렇게 아까워 죽겠는데 이게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역대상에 보면 여러분 1장부터 한 9장까지 읽다가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가 그냥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 되고 누가 아들이 집이 어떻게 되고 하면서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계속 뭐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서 쭉 이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왜 이런 족보와 같이 오늘 왕들을 31명은 의미도 없어요. 12 그러면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이렇게 7 3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의미를 던질 만한 6이면 악마의 수 악마를 괴멸시켰다 이렇게 하겠는데 상징 가는 숫자도 아니고 그냥 31명, 서쪽에 31명, 동쪽에 2명, 33명. 이걸 상징으로 풀어낼 수도 없어요. 왜 여호수아는 굳이 이 성경을 할애하면서 이 왕들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지역과 그 왕들이 있었다. 그 지역과 그 왕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여러분 성경은요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를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굳이 이 12장을 할애하면서 이 왕들을 쭉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12장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됐고요. 13장으로 살짝 넘어가면요 분배가 시작됩니다. 1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33개 왕국 다 점령했고 왕들 다 죽였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다 진멸했는데 이미 다 점령했는데 얻을 땅이 아직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장 6절 하반절부터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분배하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얻을 땅이 많은데 내가 쫓아낼 거니까 분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거니까 분배하라는 말은 내가 쫓아낼 거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큰 성읍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직 잔잔하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돼요. 13장에 분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13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주셨다고 했어요. 주셨으니까 쫓아내래요. 아니 이미 다 얻어진 건데 뭘 또 쫓아낼까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미 주었고 큰 왕들과 군사들은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배하라는 거예요. 나눠 가져라는 거예요. 이 나눠 가지다는 의미는 다 얻어졌으니까 쪼개서 나눠 가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동편 땅과 서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업을 상속을 받아야죠. 여러분, 기업을 주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라고 해서 그 상속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거라고 확정은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전 목사가 뭐 이런 말 하는 건 그렇지만, 로또가 당첨되고 싶으신 분은 로또를 사야죠. 사지도 않고 난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어, 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들어가서 내가 얻어줘야 돼. 신앙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하나님 먼저 불러주세요. 부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만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먼저예요. 100%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 100%예요. 우리도 온전하게 반응해야지만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다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시는 거 맞지만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나올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박이나 지진이나 태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더 편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그렇게 하나님 혼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 승리를 함께 맛보시길 원해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을 상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주도권을 잡는데 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5년에서 한 7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오늘 동편 땅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쫓아냈으되, 모세는 쫓아냈으되, 믿음의 선배인 모세는 쫓아냈으되, 여호수아는 쫓아냈으되, 그들의 후손들이,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일까요? 귀찮아서, 또는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종삼으면 좋잖아요. 내가 할 거 제대로 시키면 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요 농사를 안 져봤습니다.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그 먹고 살 생각에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종삼아서 그들로 농사 짓게 하면 내가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어느 지역은요 가드와 가사와 이런 이제 블레셋 지역은요 전쟁을 해도 두려워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괜히 거인족이 있으니까 저긴 놔둬야겠다 하고 겁이 나서 들어가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셨는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뭐요? 이거 내가 그냥 내 편리를 위해서 써먹어야지 하다가 그 땅 점령하지 않고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가나안의 신은 아스다롯과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두려워서 혼자, 이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실족함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생명을 주셨어요. 그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는데, 여러분, 목숨 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저도 한 주간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이 반복됩니다.
이 그러니까 옆에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 참 귀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 거 보다가 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게 없는 것들 바라보면서 괜히 그거 가지고 원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또는 내가 있는 것으로 또 너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쉽게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생명과 그 이상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그걸 다 누리셨어요. 이거 제가 그럽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기도하다 안 되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아닙니다. 저 여러분까지는 아닌데 청년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안 되면 나한테 와. 내가 책임질게.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붙들지도 않으면서 한번 붙들어봐. 제대로 한번 붙들어봐.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봐.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내가 장담할게. 안 되면 내한테 와. 내가 책임져 준다. 아직까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왜요? 기도를 안 했거나 성취를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됐다? 기도했는데 안 됐으면 제가 사실 어제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그 청년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신랑이 결혼해야 되는데 직장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서요.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제 제자들이었는데 또 제가 이제 이곳에 오면서 집이 가까우니까 제가 부임하면서 동시에 막 새벽기도를 계속 나오죠. 답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청년도요 사실은 뭐 학력도 뭐 많지도 않고 정말 믿음은 좋고 참 훌륭한 청년인데 뭐 이렇게 드러낼 만한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청년의 어머니도 결혼한 아들 돈으로 해줄 수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제가 기도로 도우려고 하면서 어머니도 따라와서요 새벽 기도자를 계속 시켰습니다. 결혼은 원래 3월달 이제 2월달쯤에 하기로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이곳에서 또 우리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결혼을 앞두고 그러면서요 어제 제가 저도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인사는 해야 되니 가는데 그 짧은 순간인데요 그 남자 청년의 어머니와 또 자매의 어머니가요 제 손을 딱 잡아준 순간에 눈에서요 눈물이 그렁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기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매일 눈에 보이는데 목사의 심정이 하나님 저기 뭘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어제 여러분 보세요. 결혼 연기하다가 이제 세 번째 연기되다가 드디어 어제 결혼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있으니까 식사 제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악수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다행이다. 야 식대 굳었다. 식대 굳었네. 어려운데 잘 됐다. 야 그거 가지고 좀 더 생활에 붙었으면 되겠다. 그래도 삶을 다 이해하니까 식사를 주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붙들면서 기도하고 목숨을 걸어보셨습니까? 그거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뭐예요? 내게 주신 자리를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요 12시까지 컴퓨터를 합니다. 아이들이 12시까지 막 휴대폰을 해요. 자 여러분 화내죠? 왜 화냅니까? 잘못된 부모의 첫 번째는 12시에 컴퓨터 핸드폰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부모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야 될 시간인데 자지 않고 핸드폰을 하니까 혼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을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핸드폰을 해서 얄미워서 컴퓨터에서 얄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잠을 자거나 다음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기업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거든요. 자기 의지 아니면 자기 의지대로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나중에 픽픽 쓰러져 버리고 자기 힘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는 막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 모양으로 저 살게 하셨어요? 라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기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백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전심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기업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제가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교회 와서 는 거는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밖에 안 늘었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잘라내서요, 제가 이제 한 편을 이렇게 딱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제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 밑에 트리플 A라는 리그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야구 수준입니다. 이제 거기에요, 이제 제레미 반 브라운이라는 포수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 롯데 이대호처럼 등치가 큽니다. 도루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요, 장타를 쳐도 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한번 작정을 했어요. 오늘은 외야로 공이 나가면 무조건 1루에 갈 거야. 무조건 1루에 갈 거야 하다가 자기 몸이 안 되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야지 하면서 1루에 와서 살았다. 오늘 1루에 가려고 했는데 젠장. 근데 옆에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일어나 이 바보야. 일어나. 빨리 돌아. 왜?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나는 외야까지만, 오늘 외야로 나가면 무조건 나는 1루까지 갈 거야. 자기 맘대로 뛰었다가 공 넘어가는 거 보지도 못하고 1루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도 이제 머쓱해서 사람들이 뭐라면 빨리 가. 뭐해. 머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홈런 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홈런 친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이미 우리의 삶이요, 풍성한 거예요. 우리 삶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거예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미 우리 인생은 홈런 친 인생인데요, 자기 생각대로 이제 공 가는 것만 보고 이제 가다가 문득 이렇게까지 가야 돼, 가고 말 거야 하다가 안 되니까 저 장면은 지금도 이 메이저리거들의 웃음거리가 돼요. 여러분, 홈런 치면 원래 자랑스럽게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창피하게 머쓱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홈런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대로 하다가 뛰려고 하다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넘어져 버리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핀잔받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이루었던 땅,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땅,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1루 2루에서 머뭇거리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들어보면 되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그 길로 가면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택해요. 놓치는 그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시간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너는요, 너무 실족해져서 난 안 돼. 맨날 안 된대요. 뭘 해도 안 된대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요. 안 해봤으면서 안 된대요. 왜요? 겁나고 두려우니까. 블레셋 사람 보면 등치 크니까 저긴 못 덤벼. 저긴 놔둬야겠다. 만만한 애들은 쟤는 그냥 종으로 삼아야겠다. 죽이지 말아야겠다. 내가 편한 데서 써야겠다. 우리 신앙의 자리가 이미 얻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하면 그 땅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충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온전히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뎌진 우리의 신앙의 자리예요. 더욱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뭐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 길을 썼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이다. 이 땅은 하나이다. 우리 여러분,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이어가며 세워가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에 예배 설교만 하고 있잖아요. 예배 설교만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뭘 제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지 못하니까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에 그래. 그러니까 가끔 괜찮다가도 낙심할 때가 많아요. 괜찮다가도 화를 낼 때가 많고요. 괜찮다가도 또 감사하다가도 갑자기 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괜찮은데 하다가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 바대로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원망이 쌓이고, 아니면 실족으로 넘어가서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자리 맞아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 인생에 또 이제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 제가 이제 유일하게 전임 사역을 했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제 청년 문사세요. 이분은 참 똑똑하세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이제 대학교 교수님으로도 계시고 열정적이십니다. 저도 굉장히 열정적인 말을 듣는데 그분의 청년 사역의 모습 앞에서 저는 뭐 감히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근데 이분이요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크게 화려하게 멋지게 영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제가 그분 밑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좀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말씀도 좋고 뭔가 계획도 좋은데 자꾸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이제 부흥은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셨어요.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걸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다가 덩달아 힘들어지고. 근데 여러분 저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막 눈에 보여지길 원해요. 막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막 사역이 막 활달하게 돌아가고 막 변화가 되고 하는 걸 막 바래요. 그래서 그런 삶 또 그런 목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 사실 이 5개월 시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할 때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회가 10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저한테 이제 재윤아 야 내가 이제 10년 해보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야 큰 목회 중요하지 않다. 행복한 목회가 중요해. 근데 제가 항상 너 어떠니라고 전화 오시면 염려가 돼 전화 주시면 저 너무 감사해요. 야 네가 말한 그대로의 목회가 정말 행복한 목회야. 물론 저도 저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허튼 짓 안 하고 목회 교회만 생각하면서 제 자리를 감당해내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자리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뭔가 양육을 하고 나눔하는 것 자리가 되지 않지만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에 잘 견디면 하나님이 이 생수강 교회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할 수 있겠구나.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장 행복한 자리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을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세요. 정말 이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이걸 분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부를 찬양 주가 일하시는 이 찬양이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많이 묵상했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친구가 이전 교회 저희 찬양팀의 찬양 리더였습니다. 어떻게 이 찬양을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 찬양을 쓴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를 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썼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할 줄과 이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마침 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또 이번 주 찬양을 골라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